여호수아 2장 1절로 14절의 내용,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배경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거기서 이제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딱 세우고 지도자로 세우고 이제는 많은 그 12지파의 두령들과 또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싸움터에 나가서 전투주의 이게 앞장서서 이렇게 행동으로 싸우려는 그런 장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전술 회의를 한 거예요. 시딤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때 여호수아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전략으로 전술적으로 막 얘기가 오고 갔겠죠.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이 점령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쳐나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는 과거에 한 사건을 다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모세 때 12명의 정탐꾼을 다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먼저 가나안 땅에 가서 한번 살펴봐라 보냈잖아요. 그때 그 중에 12명 중에 그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아니었습니까? 그와 짝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아마 이 시딤 골짜기에서 많은 전략 전술이 오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큰 충격을 받으며 그 옛날 모세로 하여금 그 12명의 정탐꾼의 그 사역을 본인이 갔다 왔던, 그래서 그 갈렙과 본인이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백했던 그 일들을 아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최고 두령들에게만 아마 살짝 은밀하게, 왜요? 이건요 외부로 사여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는 누구 먼저 속여야 된다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우군을 먼저 속여야 적군을 100% 속일 수 있다. 이게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 아닙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우군을 속여야 그래야 여러분 적군을 아주 100%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마 각 12지파의 두령들에게만 아마 이 사실을 알렸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12명의 두령들을 통해서 각 지파에 가장 뛰어나고 용맹스럽고 무엇보다도 신앙심에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 두 사람만 청구하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은밀하게 그 두 사람을 청구를 받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많은 수가 가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정예병 딱 2명. 그 옛날 자기와 갈렙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대로 신실한 신앙인 2명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말 정예병, 이 정예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몇 사람, 소수의 몇 사람만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의 훈련을 받고 계속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도록 우리가 달려가는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소수의 정예병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뽑혀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2명의 정예병을 뽑아가지고 이제 다 보내게 되는 거죠. 이 2명의 정탐꾼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중에 정예병으로 뽑힌 사람들이 아주 지략이 뛰어났을 거예요. 신앙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리고성에 탁 들어가서는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기생집에 탁 들어가요.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는 그러한 여러분 주막집 같은 곳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피곤하니까 일정을 한 여기서 보름 동안 한 달, 뭐 3개월 그렇게 장기간 동안 또 투숙하면서 그 지역에 이렇게 여리고성의 어떤 물품들을 사가지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보부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상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단기적으로 잠깐 갔다가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뭐 한 일주일, 보름, 뭐 2달 이렇게 유숙을 하면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뭐 진귀한 물품들을 사들이고 본인들이 사가지고 왔던 것들을 또 판매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이 정탐꾼들도 이야 여기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우리가 간첩으로 오해 소지를 받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여기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네? 자기들의 신분을 감추고 여리고성의 뭐 민심들의 이야기를 쉽게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 여러분 라합의 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다고요? 여리고성 위에 성 위에 그러니까 높은 지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이 높은 성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언덕 위에 같은데 그런 데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 여리고성 시내가 한눈에 쫙 보이는 거예요. 네. 지도가 보이는 거예요. 지도가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저렇게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아주 그냥 딱 잘 고른 거예요. 잘.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니까 여러분 초반에 초입 부분에 보면 이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첩자 정탐꾼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요. 상세한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러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리고성에 있는 왕에게 고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즉시로 3절에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렇게 파발을 띄우고는 바로 군사들 대동을 시켰죠. 그 첩자, 간첩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잡아오라.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간첩을. 될 수 있으면 사로잡아요. 왜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로잡아오라는 거예요. 사로잡아오라.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여기서 한 여인의 모습을 이제 살펴봐야 돼요. 이런 상황적인 배경에서 이젠 기생 라합의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 네.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어떤 쪽으로 내가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내가 나가야 될지 때가 온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 여인은 어떤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적 요인이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다. 그리고 바로 몇 해 전에 아모리 땅에 있는 시온 왕, 아모리의 두 왕이 있잖아요. 그 두 왕을 완전히 그냥 격파시키고 승승장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었단 말이에요.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자기 백성들이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야,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정말 땅 안에서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고백들을 상인들을 통해서 듣게 되죠. 야, 그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 듣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 여인에게 여리고 왕이, 자기 왕 아닙니까? 자기의 왕. 자기의 왕이 파발을 띄웠어요. 네 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숨어들었다. 그놈들이 어디 있는지 빨리 우리 군사들한테 알려라. 내가 군사를 보낼 테니까 알려라. 이제 이 여인은 결정할 때가 없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반드시 신앙에 결정할 때가 온다. 아멘. 예수 그 편이냐 아니면 세상 편이냐, 그 때가 온단 말이에요. 항상 믿음으로 여러분 그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이 여인도 상인들의 그 말에 의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들었어요.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이방 여인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세상 편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느냐? 이 갈림길에서 이 여인이 결정해야 된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결정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결정해서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 길을 걷다가도 다시 또 한 번 우리의 결정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각자 다르죠. 자녀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에 맡길 것이냐,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이냐,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재정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편으로 재정을 내가 선택하겠느냐, 하나님의 손길로 재정을 내가 선택하겠느냐, 온단 말이에요. 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선하고 아름다운 결정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본인들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다양한 그러한 결정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결정하고 그 결정대로 여러분들이 걸어오셨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결정에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다 경험하고 오셨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한 것이 이제는 더 큰 문제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또 선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이 라합이 어떠한 신앙으로 그러한 행동을 취했을까?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의 결정 안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목숨을 걸 만한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고대 국가 시대 아닙니까? 고대 국가는요, 왕권이 절대 권력이에요. 왕권이. 왕 한마디에 그냥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한 때에 이 기생, 랑이라고 했잖아요. 기생. 천민 중에 천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왕의 그 명령에 거역을 했다. 여러분, 부족이 죽는 거예요. 부족.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관계 맺는 모든 혈연들이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큰 상황에서 내가 나는 약한 상황에서 아니에요. 다 처지가 다 달라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말 목숨을 걸 만큼의 환경과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네. 누가 옆에서 아유 그거 가지고 무슨 그렇게 결정 내리기가 어려워. 쉽게 해. 이렇게 할 말이 아니에요. 당사자가 아니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인지 아무도 몰라요. 네. 결정을 내릴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이 결정, 이 행동이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어떻게 평가해주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 두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할렐루야. 네. 이 믿음의 행위,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이 행위를 믿음의 행위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야고보서 2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의로운 행위였다라고 말씀을 평가해주고 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행위였다. 의로운 행위였다. 이 여인의 그 하나님을 그 소식들을 듣고 그가 결정했던 목숨을 걸고 결정을 내렸던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었고 의로운 행위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그 결정들이 참으로 어렵지만 그 결정들이 믿음의 행위요 의로운 행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여호와만을 의뢰한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이죠. 오직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순전한 신앙. 오늘 본문 2장 9절로 11절이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네. 아주 분명한, 오로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의뢰, 그 순전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20년, 30년, 40년, 50년 했다고 믿음이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일지라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도 누군가가 들려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만으로도 믿음이 아주 이렇게 견고한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곳이 없어요. 내가 뭐 교회를 몇 년을 다녔다는 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했다는 거, 나의 직분은 뭐라는 거,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다 필요 없어요. 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우리의 자랑은 오로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러한 결정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 내려지는 그 믿음만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실 라합은요, 이 여리고성의 입장에서는 배신자 아닙니까? 자기 조국을 팔아먹은 사람이죠. 네. 자기 조국을 팔았단 말이에요. 흔히 우리가 일제시대 때, 네? 일본한테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매국노라고 그러잖아요. 매국. 손가락질. 몇 대까지 막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씁쓸하죠. 그런데 희생 라합. 하나님 편에 씁니다. 하나님 편.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늘 세상과 하나님 갈림길에 서 있어요. 늘. 세상 편에 쓰느냐, 하나님 나라 편에 씁니다. 건강한 판단과 결정은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깁니다. 잘 들으시오. 우리 교회사에서 이만큼 힘든 적이 없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단들 때문에. 특별히 신천지. 이 신천지가 교회를 얼마나 여러분 병들게 했어요.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이 그냥 다 넘어가고 네? 목사들도 넘어가고 사모들도 넘어가고 장로님도 넘어가고 집사님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요. 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달콤한 말씀. 달콤한 말씀. 거기에 다 걸려가지고 넘어가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뭐 성공 잣대를 위해서 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저 이단들이 이상하게 그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전해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그래 처음부터 왠지 좀 우리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들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어떻게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누군가가 말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아주 이상의 세계가 열어진다고 하면서 다 데리고 가서는 아주 그냥 그럴싸한 포장을 가지고 말씀을 다 가르쳐요. 거기에다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천국 복음으로 듣지 않고 세상 복음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세상 복음.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구나. 그렇게만 받아들였다. 천국 복음이래. 세상 복음으로.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요, 그 처절한 신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 율라가에 사는 여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게 삽니까? 근데 이 당시에 기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사는 여인의 그 삶이라는 비참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비참한 삶을 단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세상의 법도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바뀔 수 없는 그 환경을 하나님을 붙잡으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거에 건 거예요. 나도 이제는 따뜻하게 살고 싶어. 나도 이제 공의와 정의를 나도 외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이 여인에게 그러한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저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노예로 평생 죽어야 되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야 저들이 자유인이 돼서 나왔다네. 야 얼마나 좋아. 자기도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주더라. 그래서 이 여인은 완전한 그 순전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서 2장 12절 한번 볼까요? 룻기서 2장 12절. 룻기서 2장 12절.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룻기서 2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그 품 아래 온 자를 하나님이요 내치지 않는다. 품어주신다. 바로 오늘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 그 자기가 들었던 그 하나님은 절대 나의 이러한 천분이 척박한 이 나의 모습을 하나님 위해서 내치는 적이 없을 것이다. 품어주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그래서 그 두 청탄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목숨 걸고 숨겨줬으니 너희들도 나를 하나님이 너희들을 품듯이 나에게도 좀 품어주는 약조 명패를 좀 달라.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조건을 내세우게 돼요. 확신의 조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확신의 조건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전을 놓고 기도하다가 제가 처음에 봤던 그 자리를 계속 보고 마음에 계속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해가지고 미적거리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막 그걸 한번 찾아가라, 너 사장님 만나라, 부동산 사장 만나서 얘기해, 이런 마음이 막 드는 제가 무시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그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우리 아내로부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집이 상가가 다른 그 부동산 쪽에서 연결이 돼서 체결이 됐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막 후회가 돼. 이거 재느라고 저거 재느라고 확신이 하셔가지고 왜 그렇게 확신이 하셨는지 후회가 됩니다. 후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처럼 이렇게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결정하시고 행동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한 결정에 책임을 져주시고 제 자신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걸 듣게 돼요. 오늘 우리 그래서 이 기생 라합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녀는 비록 비천한 기생이었지만 자신이 믿는 바를 따라 목숨을 걸고 과감히 행동하는 그런 결단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는 통찰력, 이게 중요해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밤에 몇십 년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으면 헛것이에요. 보니까 다 모양만 좋은 신앙인들, 제가 그래요. 헛것이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고 있다라는 그런 통찰력이 생기면 무모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모한 결정은 우리 편에서 무모한 결정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운 결정이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 이 여인은 그걸로 봤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모든 걸 걸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러한 이 여인의 믿음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의 우리가 갖춰놓은 것들, 이루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요? 예전에는 없는 것에서 결정 내리기가 쉬웠어요. 그것도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우리 안에 주변에 쌓여진 게 있어요. 이 쌓여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결정 내리기가 참으로 어렵더라는 거죠. 근데요, 오직 여호와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행복이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게 몇 가지를 꼽아봤어요. 첫 번째, 지금 얘기했던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의 눈을 갖자. 하나님 앞에 이 눈을 달라. 눈을 달라. 그리고 두 번째, 이 순전한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 순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로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그 믿음의 눈을 갖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용기 있는 결단.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교회와 또 주변에 있는 약하고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